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까지 중에서 9장 13절 그리고 8장 18절부터 21절까지 변재인 지사님께서 봉독하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아멘. 예배를 인도하러 이래 들어오는데 우리 장종욱 목사님이 저에게 우리 이양수 권사님이 하남으로 이사를 가셨는데 교회가 너무 그리워서 버스를 5번 갈아타고 참석하셨습니다 라고 해요.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권사님이 정말 허하고 외로워서 고향 찾아갔는데 산천은 어구한데 아는 사람이 없을 때에 완전 낯선 동네가 되잖아요. 교회의 모처럼 버스를 5번 갈아타고 왔는데 권사님이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같은 선교에 있던 이금희 권사님 재정하지 말고 권사님하고 밥 먹든지 아니면은 형 권사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라고 할까. 이부에 고향난 집사 그 다음에 저 백권사님이 예배 드리고 가셨는데 다시 오라고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로 그런 것이 목회예요. 여러분 어디에 이사 가더라든지 우리 교회 와야 하나님이 기뻐하셔. 이건 종교입니다. 왜 우리 교회가 이런 목회를 하는가 하는 것을 아셔야 되어져요. 또 어떤 교회들은 보면은 정심도 다 돈 받고 팔고 수련회 회비 거두고 목사님 책 쓰면은 책값 다 받고 이러잖아요. 우리 교회는 수련회도 회비 받지 않고 정심도 정말 잘 드리면서 돈 받지 않고 또 제 저서도 전부 여러분들에게 그냥 드리고 예전에는 교회가 돈 받는 것, 회비라는 것 자체가 없었습니다. 뭘 해도 헌금으로 다 했고 누구나 자기의 형편에 맞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도 조금도 불편함이 없는 그랬는데 80년대에 들어오면서 교회가 이거는 교회인지 주식회사인지 뭔지 모르는 그런 형태로 바뀐 것은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성경의 관찰을 잘못하고 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에 적용이 아주 잘못되어졌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정말 성경 해석을 제대로 해서 제대로 된 적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나 교회가 정말 예수님이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어서 우리에게 천국을 맛보도록 한 그 교회가 이루어지게 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그 성이 뭐냐면 사마리아 성이지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라 이래요.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쟁이가 있었는데 이 마술쟁이는 사람들에게 능력이 많다. 그래서 큰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마술을 놀라며 시몬을 따랐다 이래요. 이런 것들이 사마리아 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사는 세상에는 언제나 존재했어요. 우리 한국에도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또 기독교가 들어오고 난 뒤에도 교회 안에조차도 이런 일들이 만연한데요. 예전에 우리가 어땠어요? 동네마다 전집이 있었고, 또 그 점쟁이들 중에 용한 점쟁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또 그가 행한 점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이하고 놀라워했잖아요. 또 우리가 역사에 보더라도 무슨 고성은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가 도수를 부리는 것과 같은, 그래서 시대를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추종하는 일들이 있었지요. 오늘도 교회에 보면은 이와 같은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추종을 하려면은 사람들을 놀래키는 마술과 또 사람들에게 굉장히 크게 보이는 이런 신화가 만연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국에도 수많은 메가처치 큰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교회가 뭐 다를 거 뭐 있어요? 뭐가 있는가? 작은 교회, 개척교회와 큰 교회의 차이는 신화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큰 교회의 교인들은 보면은 철저히 목사를 추종하고 따르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왜 추종하고 따르겠어요? 마술을 행하여 사람들을 놀래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신앙에서 벗어나서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그래야 제가 앞에 이야기했던 대로 모처럼 찾아갔을 때에도 정말 고향에 온 것과 같은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것을 알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요. 거기에 보면은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 빌립이 무엇을 전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서 선포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에서, 세례를 받는 가운데에서 그 마술쟁이 시몬도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이래요. 이 마술쟁이 시몬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서 빌립을 전심으로 따라다녔다. 오늘날 교회에도 보면은 그냥 믿는다 그러고 세례도 받고 전심으로 목사님의 목회를 추종하며 따르는 사람들 중에 시몬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시몬은 어떻게 해서 빌립을 따라다녔는가 하면은 나타나는 표적과 큰 권능을 보고 놀랐기 때문이다 이래요. 자, 여러분, 저는 가끔 이런 자문을 합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갔을 때 지금 있는 교인들이 함께 있으면 진짜 천국일까? 아니면 지긋지긋하게 여겨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그 천국에 갔을 때에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에 이항숙 권사님이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아와서 반갑게 만나가지고 그런 예증을 나누는 것과 같은 그런 교제가 있는 천국일까? 아닐까는요. 이 땅에서 신앙에서 결정이 되어져요. 이 교회의 모습 속에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시몬과 같은 신앙을 가지면 절대로 그렇지 못해요. 사람들은 많이 모이고 많은 일을 할지라도. 왜 그런가? 이 시몬은 여기에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다고 하는데 여기에 무엇이 생략되어 있나? 믿고의 목적어가 생략이 되어져 있어요. 무엇을 믿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뭔지도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 목사님이 추구하는 것을 열심히 행하여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믿고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앞에 보면은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도했다.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온 것. 그래서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이 시몬은 뭘 믿었는가 하면은 빌립이 행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라고 그것을 믿은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의 대다수의 교인들의 모습하고 비슷하네요. 목사님 따라서 일로 몰려갔다 절로 몰려갔다 하는 교인들의 모습하고 참 유사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할 때에 이 권능을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해석을 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이적과 표적을 따라 나타난다고 신화를 만들 때에 사람들은 놀래요, 놀래. 야, 어느 교회 갔더니만 목사님이 안수했더니만 병자가 나았다더라. 또 어느 기도원에 가서 그는 성령 집회하는데 목사님이 장풍을 일으켜서 사람들 다 쓰러뜨렸더라. 또 어디에 가니까 치유 사역을 해서 그곳에 가면은 이런 치유가 일어난다더라. 전부 성령의 권능을 잘못 해석해서 그런 거예요.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기존적인 가치가 파괴된다고요. 그러려면 사람들이 놀래키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일 말씀드린 대로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져요. 교회는 사람들을 놀래게 해서 현혹해서 교회에 모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충만해서 모이는 것이에요. 큰 예배당에 여러분 오늘 이양수 권사님이 잘 오셔서 설교를 잘하게 하는데 이곳에 와서 이전에 예배에 드렸던 그런 많은 사람들 속에서 느꼈던 그런 거 아니에요. 참 이곳에 왔더니만 예전에 나를 가족으로 받아들였던 그런 권사님 친구들이 모여 있는 곳. 내가 교회에 다녀도 내가 드리는 헌금의 액수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내 존재를 기뻐하고 그래서 교회가 재정이 희청희청할지라도 교인들에게 헌금 긁어내지 않는 그런 교회의 모습. 그러려면은 성령이 두나미스 가치관이 파괴되어져서 말투스 순교자의 삶을 사는 그런 교회가 확장되어져야 된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마술적인 이적을 행하면 사람들은 놀래요. 그 목사님이 그런 능력이 있다고 그래? 그 교회는 그런 기도 응답이 있다고 그래? 또 이 가을이 깊어지면 교회들마다 특별 새벽 기도에는 이런 것들을 많이 일어날 거예요. 자, 그 뒤에 보면은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자, 여기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 14절에서 17절까지는 다음 주에 제가 설교를 할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말씀을 받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들 가운데 성령을 받은 일이 없더라 이래요. 자, 이런 부분을 정말 해석 잘해야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온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를 하니까 성령을 받더라라는 것이에요. 자, 이걸 시몬이 보고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 주소서. 자, 여러분 목사님들, 제가요 신학교 다닐 때에는 목사님들이요 이하여대 학생들에게 남편 직업의 선호도를 조사를 했는데 1위부터 20위까지요. 목사가 19위였어요. 그 위에 직업이 뭐냐? 이발사였어요. 인기가 없었어요. 왜? 이 길은 힘든 길이거든요. 목사는 CEO가 아니거든요. 가정에서 부모와 같은 존재이거든요. 자녀를 위해서 다 내어주고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게 목회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는 인기가 없었다고요. 세상의 가치로 볼 때에.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갈 때만 해도 신학교가 내가 들어갈 때부터 약간씩 경쟁이 됐다고. 그전에는 학생이 미달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을 받는 걸 보고 성령 받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능력을 받아서 권능을 행하는 건 줄 알고 돈을 들였다. 이래요. 돈을 들여. 자기도 그 권능을 받아서 자기가 안수하는 사람들마다 성령을 받게 해 주소서. 지금은 여러분 목사가 나는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신학교가 경쟁이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지돈 내가지고 신학하고 지돈 내가지고 교회 개척 돈 들여서 왜 그래요? 그렇게 하면은 한 건 한다는 거죠. 사람들 눈에 그래도 사람들이 추종하려면은 자기는 마치 특별한 사람들에게 신하를 조장하면은 자기를 추종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한 가지 아셔야 되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의 목적어가 뭐예요? 기도 응답 받으려고 예수 믿어요? 사업 잘 되려고 예수 믿어요? 마술사 시몬입니다. 신학교 자기 돈 들여서 왜 가요? 권능 받아서 비단길 가려고요? 마술사 시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요. 목사만이 아니고 성도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왜 그런 목사들이 판을 치고 사람들에게 큰 자라하고 많은 추종자가 생기는가? 교인들이 전부 마술사 시몬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는다고 할 때 목적어가 없어요. 그 목적어가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놀랄 일이 아니고 기쁨이 넘쳐요. 이양수 권사님 우리 교회에서 큰 역할을 했어요. 그러나 존재 자체가 기쁨이 된다고요. 하박국의 말씀대로. 오늘도 여러분 보면은 교인들이 왜 헌금해요? 왜 돈 들여요? 능력 받아서 뭐 하려고요? 내 사업 잘 되려고. 왜 헌금해요? 왜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신해요? 그럼 하나님이 복 준다고. 전부 마술쟁이 신앙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표적이 목적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보는가 하면은 큰 능력과 권능을 보면서 놀래가지고 그 능력도 자기가 받으려고 돈 들인다고 시간 들인다고 그래서 자기도 그 능력을 가지고 성령을 받아서 기도 응답 받으려고. 그런 시몬에게 베드로가 뭐라는 줄 아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구원은요,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신앙생활은 신화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보상해 주는 것은 마술쟁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이래 말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신앙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받아들임이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 돈을 들어서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게 아니고요. 나 같은 자를 목사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거기 있어야 자기가 비단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고 교인들이 행복하게 되려고. 아이고 이양수 권사님 오셨네. 내가 목회자 이게 아니고요. 빚진 마음으로 고향 찾아왔는데 아는 사람 없는 텅 빈 고향 아니게 되려면 자격 없는 나를 목사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거기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내가 이래가지고 장로되고 내가 이래되고 권사가 아니고요. 아무런 자격 없는 죄인 중에 개수인 나를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값 없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요, 벌떼와 구름떼같이 안 모여요. 똥파리들이 똥냄새 맡는데 모이는 거지요. 사람 많이 모이고 큰일 하고 이런 게 권능이 아니라니까요. 세상에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 명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나도 여러분, 그것에 대한 유혹이 문득문득 들 때마다 뭐 생각하는 줄 아세요?
나도 죽는데,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서는데, 그때 내가 주님 품에 안기려면은 교인 몇 명 모이고 교회 목회하면서 뭘 했느냐가 아니고요. 내가 은혜로 목회했는가, 권능 받으려고 돈 들여서 목사 됐는가, 이거로 판가름 돼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할지라도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목사에게만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복 받으려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으려고 교회 오고, 여러분 사업 잘 되려고, 자녀 잘 되려고 돈 들여 헌금 드리는 것, 도무지 주님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좋아하지 않겠어요? 왜? 그런 거 한 거는 나중에 지가 주인 행세를 하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면 기죽고 잘하면 어깨 힘주고, 상벌이 분명하면 사람들은 벌떼와 같이 모이고 투자를 해요. 돈 들여요. 그럼 교회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 안 돼요. 우리 교회와 같이 목회를 할 때에 은혜가 없으면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져요. 나 같은 자를 목사 삼아주신, 자격 없는 나를 장로 삼아주신,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준 그 은혜가 감사해서 권능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내어줄지라도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교회 와서 돈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눈에 밟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구원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네가 능력을 행해서 네가 돈 들여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을 돈 주고 사는 거 봤어요? 여러분들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에요. 성령운동, 은사운동, 치유사역 전부 돈 받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기꺼이 돈을 지불해요. 왜 하겠어요? 그 권능 가지고 편하게 한번 나도 누려볼까? 왜 돈 들여 신학교 가요? 왜 돈 들여 교회 개척하느냐 말입니다. 섬기려고요? 섬기려고 개척해요? 사람 끌어모아요? 얼마나 힘든데요. 사람 하나가, 교인 하나가. 가족이,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부모는 힘들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진짜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돈 들여 성령을 살려고 하는 마술쟁이 시몬의 신앙이 아닌 것은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오는 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그 부담이 안 되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되는 것은
이름 있는 장로, 권사, 집사 아니에요. 아무런 이름 없이 은혜 아래서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한이 그런 이야기예요. 요한 1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거짓 선지자 누구예요? 영이 누구예요? 돈 주고 영을 사는 것.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을 얻는 것. 수많은 마술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권능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놀래키는 것. 성령이 행하는 표적이 임하면은요, 교인들이 기뻐해요. 기뻐해요. 그걸 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오늘날 돈벌이를 위한 성령운동, 연합운동, 은사운동, 치유사역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의 본질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이 어떻게 하면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그 맛이 너무나 좋아서 앞서간 장로님, 권사님 천국에서 만날 걸 기대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이런 거 있어요. 다시 만날까 봐 겁나지요. 왜?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저도요, 세속의 가치가 나를 지배할 때 많은 재정을 통하여 풍요로움, 어디에 가서 인심 써가지고 내 이름 나고 대접받는 것, 어디에 가면 김종국 목사 왔느냐고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405장 찬양 불러요. 305장, 옛날 405장. 존 뉴턴 목사가 노예 상인이었던 그가 대서양 한복판에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자취의 위기에 걸렸을 때 주님 살려만 주시면은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 아래 살다가 85세쯤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죠. 한때는 가장 나쁜 노예 상인이었던 나 존 뉴턴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 품에 안긴 거 보고 놀랄 거다. 내가 세상의 목사로서 사역할 때에 저 사람은 천국에 가면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한 사람 중에 없는 거 보고 놀랄 기다. 내가 세상에 목회할 때에 저런 사람 천국에 있겠나 했던 돈 들여서 뭐 안 하는 사람들, 은혜 때문에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 천국에 있는 거 보고 놀랄 기다. 여러분들은 믿는 데의 목적어가 뭐예요? 목적어가 돈이나 명예나 권세입니까? 돈을 들여서 성령을 살려고 하지는 않아요? 돈을 들여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런 말에 현혹되어져서 특별 새벽기도에 가서 주여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하는 이런 엉터리 신앙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능력 되는 범위 안에서 주를 위해서 살더라도 아무도 인정 안 해줄지라도 그 길 걸어가는 그런 신앙인이냐고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얼마나 답답했으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해가겠어요? 만일 누가 가서 너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돈을 들여서 성령 사라고 하는 것은 잘 용납하는구나. 특별 새벽 기도에 와서 기도 제목과 함께 헌금을 내면은 기도 응답하고 하는 이런 다른 복음, 다른 영의 이야기는 잘 용납해서 수천 수만이 모이는구나. 믿는 너는 올바른 목적어에 그런 것이 파괴되어졌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내 말은 참 안 받아들이는구나. 지금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성령은 마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놀래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려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 2040 비전할 때 하잖아요. 육신의 부모의 능력이 좀 부족해서 교회가 그 아이들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왜 그 일을 지금 못해요? 여러분들에게 돈 들여서 성령 사라는 신앙을 안 하기 때문이죠, 제가. 권능 사라는 이 말씀을, 다른 복음을 안 전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도 우리 김효영 선생님이 일부만 하라고 하던데요. 자기가 뭐라 했는가 하면, 자기는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 안 해서 자기는 안 해도 되겠네 이런다 해서 3부까지 하려고. 2040 비전 2. 김효영 선생 엄마 고경자 권사가 언제까지 자기 발로 걸어다니겠어요? 언젠가는 그도 요양병원 가야 되고, 우리 모두가 이제는 내 발로 걷기 힘들 땐 다 요양병원 가야 돼요. 그 요양병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은 신앙생활을 했을 때에 집과 같이 편해지려면은 그걸 지금 제가 준비하자는 거잖아요. 요양보호사 따가지고 딸이 요양병원에 요양사로 있는 그곳이 왜 버림받았다거나 가기 싫은 곳이 되겠어요? 그곳에 가서 나이 들어가지고 요양보호사하면서 자기 엄마 하는 게 얼마나 보람돼요. 엄마만 하지 말고 안하경 권사도 좀 해주라고 교회에서 사례를 더 주는 거죠. 이성덕 권사가 그곳에 가서 간호조무사로 있는 그런 병원. 목사님이 제시한 것, 은혜 때문이에요. 이런 기쁨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데 돈 들여 성령 살려고 하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이에요? 돈 들여 성령 살려고 하는 마술쟁이 신앙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추종하는 일에 하지 않고 목사를 추종하는 신앙이 너무 만연된 거예요. 어떤 큰 일을 할지라도 주님이 너 모른다. 지옥 간다. 목사라도 장로라도 집사라도 기복신앙은 지옥 간다. 돈 받고 하는 성령운동 지옥 간다. 돈 받고 하는 치유사역 지옥 간다.
그런 일에는 잘 따르구나. 많이 모이는 거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돈을 들어 성령을 사려고 하였던 시몬과 같은 신앙에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였던 바울의 고백이 있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믿음의 권속들과 이들이 모여서 사람을 놀래키는 마술적인 신화로 종교인을 추종하는 교회가 아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표적이 날마다 있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그 기쁨이 충만한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에 우리가 맛본 천국이 온전히 이루어지를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